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1년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막 안아주고 싶은데 앞에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2021년도 우리가 또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해서 이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선 푸른 나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지요. 교회 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슬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주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오늘 한번 들어볼 거예요. 어떤 뜻인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 2021년 표 은혜의 보좌 앞에 선 푸른 나무인데 전사님이 6년 동안이나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뭐만 남았죠? 네, 푸른 나무만 남았죠. 전도사님이 푸른 나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친구들은 푸른 나무라는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푸른 나무의 뜻은 간단해요.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났을 때 이 씨앗이 자라나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라는 뜻으로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를 이름을 푸른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의 뜻은 푸르게 자라나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란 뜻이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자라나는 유초등부를 뜻해요. 여러분들이 푸른 나무로 이제 자라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이 그 푸른 나무로 자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배웠던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건 퀴즈는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근데 뒤에 글씨에 보니까 하늘나라에만, 또 교회에만, 마음속에만, 그 다음에 어느 곳에나.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요. 앞에 잠깐 보면 만 여기에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4번. 어느 곳이나 계시지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또 어떤 곳에서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만나주시는 거지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 표에 맞는 주제 성구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같이 들어볼 텐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집안에만 그냥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 시간, 또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또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소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담대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모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만 있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전도사님에 한 어떤 친구는 6개월 동안이나 집 밖에를 안 나갔어요. 코로나가 걸릴까봐 무서워서.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코로나는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왜냐하면 전파력이 강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혹시나 이 코로나 때문에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코로나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내가 집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과 담을 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집에서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고 조심조심, 또 실제로 그 마스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코로나가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나는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위험하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나 빨리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춤추고 놀고 싶은데 나 게임도 해보고 싶어. 또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핸드폰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고, 만약에 돈만 있으면 내가 나 혼자 그냥 깊은 산속에 좋은 집 짓고 거기에 친구들 불러가고 놀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코로나는 전파 안 되면 사람들하고 전파 안 되면 되니까 아주 안전하게 살기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생각에 1순위로 올라선다면, 우선순위로 올라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이 친구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친구들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 바빌론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왔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을 공부시키고 가르쳐서 자기들이 나라에서 신하로 써먹기 위해서. 그런데 좋게 말할 때는 신하지만 나쁘게 말할 때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네 소년들은 잡혀가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이름부터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이제 너희들의 이름부터 먼저 바꾸겠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름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신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그들은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나라 신을 예배하고 그 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뿐만인지 아나요? 그들은 먹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소년들을 위해서 왕은 왕이 먹는 음식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 신 앞에 드려졌던,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음식을 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먹지 말고 그냥 굶어 죽을까요? 어차피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 포기할까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지 말고 물과 채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빼짝 마르고 볼품이 없어지면 우리가 이거를 먹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괜찮으면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을 했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에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다는 것은 바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물보다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앞에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코로나가 당장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셨는데 내 생각, 내 계획 속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코로나가 내 앞에 나와 있진 않나요?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건 당연하게 못 가는 것이 맞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집에 있다 보니까 게임만 많이 하고 있진 않나요?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핸드폰을 갖고 노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 모든 것들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우상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우상과 똑같은 그 코로나를 여러분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혹시나 그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 마음이 들 때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친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은 자리에 없었는데 세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나팔을 불면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는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서 가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 금신상에 절해라.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물불 속에 너 태울 것이다. 죽일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풀물불 속에 쇠를 녹이는 그 불 속에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죽지 않으려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인가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 뜨거운 불 속에서 너희를 살려낼 수 없을 것이다. 왕은 소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왕의 생각을 얘기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 왕의 말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세 친구의 결단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세 친구는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불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웠고 그 뜨거운 불 속에 이 소년들을 데려가던 군인들이 그 근처에 가까이 가면서 군인들이 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소년들은 불 속에 던져졌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 속에 던져졌던 그 소년들은 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바깥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4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왕은 너무나 놀라서 저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그리고 부랴부랴 그 소년을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왕은 그 소년들이 불 속에서 나왔지만 불이 붙은 그 어떤 흔적도 없었고 불의 냄새도 없었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바로 이들을 돕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그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또 다니엘은 어떤지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고 벨사살 왕이 바뀌고 다리오라는 왕이 되었을 때 그 다리오라는 왕은 이 다니엘을 왕의 아랫사람으로 제일 높은 자리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웠고요. 그러자 아니 저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저 사람을 우리보다 높이 세워?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미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짜냈어요. 다니엘의 잠든 점을 막 찾았는데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쭉 보니까 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하나님한테 절하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왕 앞에 가서 왕을 막 꼬드겼어요. 왕을 막 죽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왕 앞에 모든 관리들은 왕께서 새로운 법을 만드셔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만 기도할 것입니다. 왕이 그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한다고? 좋아. 왕은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왕은 신하고 똑같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명령을 내렸고 도장을 찍어서 바꾸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교회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는 다리오 왕, 그 명령을 다니엘은
그는 왕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왕에게 가서 이 명령은 안 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생각하나요?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다니엘은 그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쩌면 사자굴 속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왕보다 아래 제일 높은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내가 그래도 너는 믿어, 다니엘 너는 믿어 하고 다니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은 왕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왕의 그 어인이 찍힌, 도장에 찍힌 것을 보고도 기도한 이유 알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다른 신하들은 그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기회를 찾았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그 다니엘의 고백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나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가지 못하게 하시나요? 그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또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성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성교회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성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숨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됐다. 교회 가기 귀찮은데, 주일날 일찍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기에 좋은 쪽으로 바꾸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첫 번째로 두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마음속에, 고민 속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을 때때로 실수하게, 여러분을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그 약함을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이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그 잔잔하게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첫 번째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친구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친구예요. 혹시 아직까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모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은 점심 안 먹지만 뭘 할 때 기도하면 친구들이 너 뭐하니? 하고 말하나요? 또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은데 안 돼,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교회 가? 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지 못하도록 주위 사람들이 막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그것을 믿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2021년 주제 성구지요. 이 주제 성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서원교회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각 단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데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몸은 기우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교를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성교회 유초등부 푸른나무 검색하면 제일 위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말씀을 즐겨찾기 해놨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기 쉽게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2021년 새 학년을 소개할 겁니다. 우리 2021년 새 학년 우리 소개할 때 아까 전선생님의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1년 성교회 유초등부 푸른 나무, 그러니까 유초등부를 푸른 나무로 한다 그랬죠. 우리 표 은혜의 보좌 앞에 선 푸른 나무. 한 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선 푸른 나무.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주제성권 아까 우리가 읽었었지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푸른나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초등부 푸른나무 비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돼요. 전사님이 엊그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했던 찬양을 녹음해 했던 거를 들려주니까 너무 좋아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그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뻐한다. 이거는 아는 친구들은 알고 모르는 친구들은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상 중에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나한테 이거 주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원래 얼굴을 보고 선생님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름만 나가게 될 것 같네요. 이제 교역자 박승호 전도사, 부장님은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 계속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김정예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총무 선생님은 안양 선생님, 회계는 염경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믿음반 선생님 안희양, 소망반 이록용,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얼굴은 보시면 알아요. 화평반 염경희 선생님, 사랑반 최보민. 또 모르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 지인이 다인이 어머니예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네, 그 다음에 온유반 김복선 선생님. 온유반은 두 분 선생님이 해주셔요. 우리 황민아 선생님이 유치부에서 이제 유초등부로 올라오셔서 아직 유초등부를 잘 몰라서 이제 당분간만 김복순 선생님하고 같이 반을 맡아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입반은 우리 김태현 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김태현 선생님으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도와줄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반주는 서울이 선생님, 찬양 기호빈 선생님, 조지은 선생님, 김예진 선생님, 영상은 김진현 선생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반 소개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숙제 아닌 숙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반 선생님하고 그 친구들 이름을 카톡으로 한번 적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이것이 이번에 과제예요. 퀴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반 선생님입니다. 안희안 선생님, 김지인, 서기준, 원서영, 이현준, 신세빈, 김원유, 박혜민, 박주호. 여기 숫자는 학년을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다음요. 소망반 이로경 선생님, 황서준, 유예송, 김나윤, 유라임, 정하영, 원주화, 김나준. 네. 화평반 염경희 선생님입니다. 이혁주, 정시온, 오윤찬, 석원준, 유연후, 정요한, 김은석, 주아란. 네. 사랑반 최고민 선생님요. 윤다슬, 전소율, 박하리, 김수민, 황서진, 고은찬, 김민준, 이예원. 네. 이제 온유반 아까 두 분 선생님이라 했죠. 김복순 선생님, 황민아 선생님, 허지후, 신우현, 박혜진, 신연우, 정우현, 배이수, 김다인, 이윤석.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기네 반 빨리 지나갔지만
우리 영상을 잠깐 멈추면 이름을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 반 친구가 누군지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겠죠. 하지만 1학년 친구들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서 또 만약에 누나나 형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같이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 푸른나무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주 만나요. 사랑해요.